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한 책을 강해할 때마다 약간의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씨름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사야서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끝까지 잘 강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가 가진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선지서들이 보통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사건을 책이 시작되는 첫 머리에 보통 기록하는 반면에 이사야서는 자기의 그 소명의 사건을 첫 장이 아니라 6장에 가서야 표현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바로 그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환상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하시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사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특징은 이사야서의 내용이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리 갔다가 한 번은 저리 갔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좀 짧은 부분이 많아서 읽기도 쉽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쉽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에스겔서보다 이사야서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을 때 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한때 이사야서를 3명의 저자가 각각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이사야서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론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은 독일 학자 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892년에 출판된 주석에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사야서가 각각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기록이 된 것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제일 먼저 기록된 이사야서는 제2 이사야다. 40장부터 55장까지의 본문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리고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로 기록이 됐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이 뭐냐?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 그렇게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제1 이사야서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열었던 마카비 왕조, 마카비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제 이 헬라 사람들과 싸워서 결국은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왕조를 열었던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전 170년에서 주전 164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서를 기록했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보다 적어도 500년이나 지나서 기록된 것이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독일학자 돔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따라 세 사람의 저자가 각각 세 권의 책을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홀로 1장부터 66장까지를 다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쫓아갔다가 이제는 또 다르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은 옛날에 1800년대에 그 독일학자 둠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시작 본문이 이사야서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당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1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사야서의 저자는 누군가? 이사야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복음이니까 그렇죠? 예,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이 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사야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의 원천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도 아모스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스펠링이 달라요. 우리 영어에도 그런 거 있죠. 스펠링이 전혀 다른데 발음이 같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또한 그가 왕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시아 왕의 조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사야가 왕궁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귀족 중에 한 사람이고 왕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궁을 자유롭게 드날들던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뭐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뭐 좀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가서 다 얘기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게하시를 통해 들어보니까 저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식이 있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왕과 굉장히 친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결혼한 기혼자로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아들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명은 나오는데 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선지자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8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라는 말이 있는데 내 아내 앞에 혹시 각주가 써 있습니까? 여러분은 번호가 몇 개로 무슨 번호로 되어 있어요? 제 성경은 6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찾아가 보면 히브리어로 선지자의 아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이 네비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선지자, 영감받은 여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은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8장 3절에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에 나오는 이 아들은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수알야숲입니다. 이 첫째 아들 스알야숲은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의미 속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죠? 전쟁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흩어져서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있다가 거기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전쟁이 전제된다는 의미에서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말은 꼭 좋은 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 이름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죠. 둘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은 먹이가 급히 사라진다, 노획물이 빨리 없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약탈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이름입니다. 누구한테 약탈당한다고요? 신바벨론에게. 자, 유다가 이 신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약탈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약탈당하는가? 급히 사라지는 것처럼, 빨리 없어지는 것처럼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는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급히 빨리 모든 것이 다 약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둘째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불쌍하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내를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셔요. 근데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겪은 이 에스겔 선지자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보듯 그의 삶을 던져야 했고 헌신과 충성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국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20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3년 반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벗은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가린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아마 완전히 벗게까지는 안 하셨겠지,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어쨌거나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 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예언해라 그러면 예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어떤 죽음을 겪어야 했을까요? 유대인의 전승인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초기에 그에 의해서 몸이 톱으로 켜져서 두 동강인이 나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져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게 된 것일까요? 이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결코 아버지와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가 살아 있을 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호호 할아버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므낫세가 7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므낫세가 살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몇몇 선지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 곁에는 누가 있게 되었는가? 거짓 선지자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게 되었는데 벨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가 왕에게 반역을 행한다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 앞에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짓말이죠. 하지만 므낫세는 이 거짓 예언을 찰떡같이 믿고 부하들을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므낫세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쫓아가죠. 이사야 선지자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막 도망을 쳤는데 어떤 큰 나무 앞에 서게 되는데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왜 이렇게 우리도 가다 보면 이렇게 속이 빈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무가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무가 기적적으로 껍질을 막 덮더니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 쫓아오던 사람들은 뭐 분명히 이사야가 거기 들어간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껍질이 싹 돼가지고 뭐 막 주먹으로 쳐도 안 깨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냐면 이제 므낫세한테 가서 이 이사야가 큰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므낫세가 그 나무를 통째로 베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통째로 베어간 거죠. 그러고는 이제 므낫세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디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숨어 있을까? 그래가지고는 딱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에서 나무를 자르면서 같이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톱으로 켜져서 결국은 두 동강이 나서 죽게 되었다. 우리는 뭐 이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실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져서 죽은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이야기들 중에 톱으로 켜서 죽은 선지자는 오직 이사야 한 사람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굴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그런 이사야가 본 계시를, 환상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가 무엇에 대한 계시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예언 사역을 감당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아수르의 멸망도 나오고 신바벨론의 멸망도 나오고 애굽의 멸망, 두로와 시돈의 멸망, 다메섹의 멸망, 모압의 멸망, 블레셋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계시지, 계시의 그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보듯이 남유다의 끝자락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는 것입니다. 연도로 환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기원전 740년에 사역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약 40년 후가 되는 기원전 680년까지 약 60년간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근동 지역에서 맹위를 떨쳤던 나라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대체로 외국인에 대해서 매우 혹독한 정책을 펼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는 곳마다 그 정복한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 반대로 아수르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해서 서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바로 그런 아수르의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들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들의 이 잔인성은 전 근동 지역에 이름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씨를 말리는 거죠.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날카로운 창을 땅에 세워놓고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조금씩 내려놓아서 항문을 통해서 창에 찌르고 들어가서 등까지 관통하도록 만드는 그런 잔인한 일까지 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식민지 주민을 다루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반역하면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는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내적으로도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주변 국가들의 그런 여러 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대세를 이루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그러니까 시대 말에는, 종말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혼합주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고, 그게 혼합주의예요. 유다가 망하기 그 끝자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죠. 누가요? 남유다가. 그런데도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도 일어나고 또 요시야 같은 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앙 부흥을 이루려고 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한 므낫세, 요담, 아하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다 보면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들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촉진시킨 왕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뭐라고 했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끝까지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남유다가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는 시기에 남유다는 아주 엄청난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먼저 남유다의 최고의 위기에 처했던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에 만나게 된 국가적인 위기는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친 사건입니다.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과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도 그들과 합세해서 반아수르 그 동맹에 가입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자, 로보암 때에 남유다, 이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절반 정도가 참여해서 10.5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반, 그리고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외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한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위 지파까지 포함을 한다 그래도 2.5 대 10.5예요. 자, 그러니까 인구 면에서나 군사 면에서나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그 토지의 어떤 크기 면에서나 언제나 북이스라엘에게 밀리는 것이 어디였는가? 남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남유다가 이렇게 잘 북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늘 컴프레스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북이스라엘한테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북이스라엘은 더 아수르와 가깝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야 남유다까지 올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이참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땅 쳐버리고
늘 우리를 괴롭혔던 아람도 땅 쳐버리면 와, 이건 뭐 한 방에 왼수들을, 이제 그때는 진짜 원수죠. 원수들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손에 뭐도 안 바르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누구 편을 들게 되냐면 아수르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제 이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거해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과 동맹을 할 수 있는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세워서 반아수르 전선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나라로 남유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5 대 2.5, 그죠? 지파로만 봐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열세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하나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아람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려 한다는 비상 통보가 다윗 왕가에 전해지자 아하스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은 폭풍에 흔들리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두려워 떨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위기가 이 남유다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최고의 위기에 처하게 된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715년부터 687년인데 이때는 다메섹이 아수르 제국의 드글랏빌레셋 4세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때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고도 불리는 나라죠. 그리고 다메섹이 다메섹만 멸망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어디가 멸망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드그랏빌레셋 3세에 이어서 아수르 왕이 되었던 살만에셀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0년 간격으로 다메섹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유다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안전하기가 어렵죠. 아하스는 어떻게 했죠? 아수르의 힘을 이용해서 남유다는 살아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떤 것과 똑같았냐면 어떤 생쥐가 있는데 다른 생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부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고양이를 부르면 고양이가 생쥐 하나를 딱 잡아먹어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뭐 생쥐가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놔두지만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죠? 다시 생쥐 잡아먹으러 가는 겁니다. 자,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이제 아수르의 살만에셀, 그 뒤를 이은 사르곤,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네립 전에 사르곤 왕 때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그에게 조공을 바쳐서 남유다의 안전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공 바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사르곤이 죽고 그를 이어서 사네립이 왕이 되자 바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쳐들어온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사르곤이 죽었으니까 이젠 조금 길을 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뭐 안전을 보장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탁 혹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결국 사렙 왕이 이 남유다의 정복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때가 기원전 703년에서 701년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나오는 것은 701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 에워싸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서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왕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사네립은 순식간에 남유다의 46개나 되는 도시를 다 멸망을 시켰어요. 자, 이 아수르 제국의 그 문서 중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이 아마 자기의 치적을 기록한 그런 역사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는 나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그 대가로 내가 46개 도시를 빼앗았고 20만 150명과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노획물로 접수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36장과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역사 시간도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할까요? 그렇죠? 오늘은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해하면서 이러한 정황과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과 또 그분의 목적들을 또 그분의 대상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뭐 그것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가지 언약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나라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크기, 그 무게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엄청난 상황들,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잖아요. 살림이 막 떠는 것처럼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야, 정말 저렇게 잘 섬기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왜요? 세상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협하고 살고 세상에 굴복해서 사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앙을 보험 들고 사는 것처럼 잠시 피난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그냥 벌벌벌 떨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 항복하는 사람으로, 세상 가치와 세상 문화에 매몰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남유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도무지 대항할 수 없는 엄청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상필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의 영화에 비하면 솔로몬의 영화는 대골집의 화장실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엄청난 제국으로 불리우는 그 나라,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누가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누가 보아도 그것과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정말 무모한, 하룻강아지 범무서인 줄 모르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서 37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절망인데 어떻게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누구시냐? 너는 나를 잊었느냐? 소도 자기 주인을 잃지 않거든. 어떻게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해야 하는가? 하나님 물으십니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너희는 내 자식인데 어찌 내 자식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안고 일어섬을 결정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임을 알고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알고 나를 바라봐라.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그런 일들과 역사 속에서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를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해서 망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소명보다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모르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오늘 막막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